예,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불교를 일으켰죠. 불교 했을 때 불교가 뭐냐 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이 뭐냐 했을 때 그 석가모니 불을 그를 우리가 부처를 하는데 지금의 제불이라 했을 때 미래 삼천불, 현재 삼천불, 뭐 과거 삼천불, 뭐 또 칠대 부처님 뭐 이렇게 부처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를 부처가 뭐냐 하면은 불법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붓다. 불자가 뭐냐 하면은 인도 말로 깨달았다. 이런. 그걸 중국 한문으로 바꾸니까 뭐 부처 불자로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신도들은 부처님 하면은 법당에 있는 부처를 먼저 떠올린다 아닙니까? 그러나 선 공부를 한 사람한테 있어서 부처는 뭐냐 했을 때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 부처다 이런 이야기. 뭐 불법을 전하는 사람. 뭐 우리가 그렇잖아. 그 의사가 의사 자격증을 따갖고 의료 행위를 하는 자. 우리는 다 의사라고 그러잖아. 똑같이 불법을 전하는 자. 불법이 뭐냐? 자연법. 불법을 전하는 자, 우리가 부처라 이렇게 표현하죠. 석가모니 부처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는 단 한 분이죠.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도 한 분, 문수보살 하면 문수보살 하지만 그냥 부처 이랬을 때는 그냥 의사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어쨌든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를 일으켰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합니다. 전체를 통일해 놓고 그 국교를 불교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태어났는 곳, 또 닦았는 곳, 뭐 죽었는 곳, 뭐 다 이 탑을 세웠다 아닙니까? 거기에 글자가 밑에 적혀 있었다. 그래서 아소카 왕 때는 이제 글자 문화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불교를 융성시키면서 막 그 당시에 힌두교도 막 그 국교가 불교가 되어버리니까 힌두교인들도 막 승복을 입고 불자가 되었다. 근데 그 나중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비록 승복을 입고 불자는 됐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중심 사상 아트만이라는 영혼 사상은 그대로 들고 있더라. 그게 막 최고로 여기되었고 불교에도 그게 힌두교의 아트만이 침범해갖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설의 고향이 인기가 있다. 전설의 고향이 짝이 뭔데? 죽어서 영혼이 나타나는 게 그 전설의 고향의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인도의 국교까지 갔던 이 불교가 왜 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교도 막 들어오고 그런다니까. 그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불교는 대중성이 떨어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절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빌로 간다 아닙니까? 물론 성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일반 대중들은 꼭 절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이라든가 뭐 거기 아니라도 우리 같은 어릴 때 보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감나무 밑에 찬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이시 하고 빈다. 근데 이 불교는 그 당시에 선불교, 깨달음의 불교, 네가 깨쳐야 된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른 종교는 가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 천국 간다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일에 하나님한테 와서 뭐 열심히 빌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열심히 와서 빌기만 하면 돼. 근데 앉아갖고 돌을 닦는다는 내가 뭐 해든 아마 내 생각에 대중성이 떨어졌다. 인도에서 그 대중성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대중성 있는 종교가 들어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 당시 불교도 막 그 부처님 앞에 불상을 세워놓고 빌어서 그 되면은 그 민중신앙으로서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 민중신앙의 역할을 못 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불교는 산신당도 갖다 놓고 뭐 칠성당도 모시고 부처님도 모시고 오히려 그 보면은 절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산신당이 대웅전보다 저 위에 돼 있어요. 물론 규모는 좀 면하게 했지만은 그 소유율로 보면은 산신령이 더 높아요. 아니면 산신령을 그 대웅전 저 밑에 그 뭡니까 그 불인문 들어오기 전에 그 바깥에다가 산신각을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신각을 대웅전 위에다 올려놨다. 그거는 뭡니까? 인간 신앙을 더욱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도들이 모인다 아닙니까? 신도가 있어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절에서 무당집처럼 천도제 지내고 뭐 제사 모시고 입회 모시고 왜 하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을 가르쳐야지 어찌 절에다가 그 부처님은 영혼도 없다 했는데 그 제사를 모신다든가 그 하는 거는 그 입회를 모신다는 것은 영혼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절에서 그 영혼을 인정할 거예요? 부처님은 그 불교의 시발점이 아트만은 없다고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 아트만을 있다 하고 입회를 모시고 천도제 지내고 제사를 모시느냐 막 이런 비난이 떠오르고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럼 싹 다 버린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거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가 공부방을 만들어 갖고 불법을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비춰보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100명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냥 보통 한 10몇 명 모여서 공부방이 돼갖고 조촐하게 공부를 해요. 그럼 절에도 만약에 싹 빼보면은 절에 그러면 한 10명 정도 앉혀놓고 불법을 전한다. 끝나고 지금 큰 절에 큰 스님이 불법을 전한다고 쫙 강연을 열었을 때 지금 수천 명이 제가 다니는 한국불교대학 여기만 해도 저도 그 한국불교대학교에 턱 갔는데 가기 전에는 대학교니까 뭐 그래도 뭐 한 제 생각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이 잡아도 그러고 갔더니 뭐 어이구 한 방만 해도 2,000명이 앉아 있는 거. 그 뭐 다 훔치면은 10,000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주일에 10,000명이 다녀간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노? 단지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려고 온 건 아니다. 그래서 어제 그 큰 스님들은 어느 큰 스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그 성함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반대파가 있어갖고 오히려 그 성함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런데 사람이란 게 장단점이 있어가지고죠. 이게 좋다고 막 이야기했지만은 반대파가 나와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 그래서 이름을 생략하고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되게 급하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엉엉 울어라 이거라. 어린아이가 사탕을 돌라고 엄마한테 쪼르듯이 가서 부처님한테 붙들고 막 엉엉 울어라 이거라. 그럼 부처님이 들어준다 이거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조금 더 자라갖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뭘 가르쳐줬지?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준 걸 좀 배워갖고 나도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보자. 해서 이제 엉엉 우는 수준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이제 불법도 듣고 싶어서 큰 스님의 설법한다 하면 모여든다는 겁니까? 왜 모여들어갖고 이제 많은 것을 배우다가 그보다 더 위에 상근기로 올라가면 뭐합니까? 바로 그때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지요. 내가 부처인데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왜 됩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엉엉 울 일이 없다니까. 부처가 부처한테 가서
뭐 소원 들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근기가 높아지면은 자기가 부처가 되고 꼭 우리가 그 참나, 견성 뭐 이런 것을 굳이 안 통해도 엉엉울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은 법문을 듣고 좀 더 근기가 높아지면 아하 내가 바로 부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이게 해오 꼭 깨닫지 않아도 우리가 해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다 그래요. 견성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깨달아간다. 우리 이거 오늘도 하나 깨쳤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산을 가다가 뭐 손자한테 뭔가를 하나 듣고 이거 오늘도 하나 깨쳤네. 뭐 하나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책을 보고 야 그거 멋지네. 나도 오늘 하나 깨쳤다. 뭐 이러기 하잖아요. 꼭 우리가 견성이라든가 이런 참나를 찾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씩 지혜가 많아지는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깨달아간다. 근데 점점 깨달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로 하는 정말 참나를 탁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 견성이라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이 선생하고 이 교학생하고 구별이 되는데 교학생이나 또는 학자들도 많아요. 이 불교를 강의해서 자기 불교의 관련되는 교수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학자들의 이야기는 불지견을 얻어서 자신의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불지견을 얻었습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불지견을 얻어서 그 불지견으로 자신의 망상을 다 자각할 때 견성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펼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해요 강도 아닐까. 그러나 견성이라는 건 정말 참나를 찾아갈 때 그 정말 하도라든가 아니면 깊게 자기가 사유를 해서 이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해오로서 얻는 거랑 견성에서 얻는 거랑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거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라산 올라가면 어떻더노? 그거 아무리 말로 해줄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수박을 내가 쫙 쪼글려갖고 한 쪼가리 탁 먹는데 옆에서 수박 맛이 어떻노?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한 쪼가리 쪼글려갖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 한 쪼가리를 줌으로써 니도 먹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턱 먹으면 굳이 묻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어떤 전체 불교 했을 때 전체 흐름을 모르고 무슨 놈의 절에서 무당짓거리를 하느냐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아직 잘 몰랐어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수준이 무는 얼라보다도 못하다. 아직 이게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라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부처님 시대. 수다원 부처님 돌아갔을 때 그래도 아나는 수다원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아직도 수다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일단 수다원에라도 들어와 보면은 이 불교의 흐름을 전체의 흐름 속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망상 속에 망상을 다 제거함으로써 열반에 든다. 소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아라한들이 하는 이야기야. 나는 모든 망념으로부터 다 제거시키고 지금 열반에 들었다. 아니 끝없이 떠올라오는 일념들을 어떻게 다 제거합니까? 이 몸뚱어리가 있는 이상, 내 자아가 있는 이상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 제거합니까? 그러나 그 망념 속에 살면서 열반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게 대승불교죠. 연꽃도 잘 피우는 진흙탕 속에서 피우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망념 속에 살면서도 꿋꿋하게 견성하고 사는 사람, 이게 그 망념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일심했을 때 일심에는 대승기신론에도 대승기신론이
지금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가 왜 망념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망념이 있다. 망념이 있고 이 망념이 진열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자체가 이 망념으로 덮여져 있다. 그래서 그 연기법에도 무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무명. 그 연기법에 보면 부처님 보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이 말한 연기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뭐 세월이 이래 흘러가고 12연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3세대까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그 유물론이 아니고 연기법은 유심론을 이야기하는데 막 그래갖고 변질돼갖고 막 그러는데 저희 이야기는 본질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참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참나를 체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놈의 번뇌망상 때문에 안 돼 이러는데 그러나 번뇌망상을 즐기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번뇌망상 속에서 참나를 찾으시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입니다.